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 네,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얘기죠. 사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 무슨 국가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가정만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은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선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부모의 믿음을 잘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지만은 꼭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인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된 건 아니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시켜야 돼. 학교에서 잘 안 되잖아요. 교회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잘 안 돼요. 가정이 그래도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이라도 티타임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좀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물려줄 뿐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 시간은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컨텐츠가 중요하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지만은 중요한 거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가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책 중의 책인, 생명의 책인, 구원의 책인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 한 권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참 책 중에 책이고 거기에 많은 보배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세 가지죠. 하나는 구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 문제죠. 우리가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 건진받는 거, 거기서 해방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봤댔자 생각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부귀영화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건 아니다 이거요. 공산당 두목들은 대개 다 거의가 다 지옥 갈 자들인데 그 자들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나오나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김정은이 돼지라고 말이야. 인민들은 다 이렇게 그냥 배싹 말랐는데 저 혼자 그냥 돼지라고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저 혼자 부자야, 저 혼자. 북한 건 다 김정은 거야. 그자 말이 법이야. 그게 나랍니까,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은 불쌍한 인간이지. 그 종착역이 어디야? 또 인생이 땅에서 100살 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것도 이렇게 생각보다 대단한 건 아니요. 하늘나라 시간에 의하면은, 하늘나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세계인데 거긴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서 100년 살아봐야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하루도. 하루살이를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살려면 태어났냐? 인생은 하루살이만도 못한 자들이야. 이게 인생은 다 불쌍한 거예요. 부러워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떵떵거려 봐야 허세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가장 어려운 자는 부자가 아니고 실상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전체주의, 공산주의 두목들이야. 이 자들은 거의 99%가 다 지옥행이지. 이 땅은 하루살이도 안 돼. 근데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야, 지옥은. 거기 들어갈 바에는 주님 말씀 그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되게 좋을 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도 사실 천국 가기 쉽지 않지. 권력자가 제일 어렵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엔 부자야. 부자는 조금 이제 권력자보다는 좀 천국 가는 사람도 좀 있어 있기는. 그렇게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 그래요. 가난하면 사람이 또 치사해지니까 도둑질하게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이 그거야.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고. 중산층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한테 구원의 해답을 주고 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 해방되는 거, 이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종교의 맹점, 다른 종교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 영생하는 문제, 부활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분에게도, 전능한 분에게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고 또 부활을 해야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벽을 바라보고 몇 년 수도했다고 그래서 무슨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구제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아무거나 뭐 하면 된다. 어떤 인간처럼 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자도 뭐 지옥행이지 뭐. 이게 참 인간 역사라는 게 이게 참 엉망인 게,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인데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죽이면 그 영웅이야. 그게 무슨 영웅이냐 그게. 지옥 자식이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이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 하면 뭐예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인간 노력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참 딱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도 그따위 소리 하는데, 아무 종교라도 그냥 진심으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천주교에도 뭐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엉터리가 많아. 아무 종교 믿어도 좋다는 거야. 진실로만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아이를 잘 양육을 해야 돼. 교육을 시키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말씀으로 키우고 또 여러 가지로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주님을 닮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단정하게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이단처럼, 구원파 같은 이단처럼 천국은 뭐 따놓은 당상인데 뭐 이제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적당히 살지. 그 지옥 가는 비결이야.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야지. 천당은 다른 당상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그건 지옥행이야. 장로교들 조심해야 돼. 장로교인들.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데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인 것처럼 제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국 백성이지, 아무렇게나 사는 인간이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의 길이 있어요. 영화의 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직접 이렇게 우리를 키우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우리들에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러한 상급을, 영광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3대 그 중요한 문제와 그 해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둘째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 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꼭 무슨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그리고 또 뭐 기도가 잘 안 될 땐 뭐 주기도 아까 우리 했지만 주기도를 또 잘 활용해서 주기도를 또 반복하다 보면은 또 기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성부, 거룩한 아들 성자, 거룩한 영 성령, 삼위일체야. 이게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인간도 삼위일체가 아니고 마귀도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 어떤 것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고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해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도 뭐 정식으로 기도할 때는 뭐 순서를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수시로 기도할 때 뭐 그럴 때는 뭐 순서 없이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시간 정해서 또 이렇게 정식으로 할 때는 맨 처음에는 감사죠, 감사. 하여튼 우리는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도 맨 처음부터 뭘 구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엔 감사. 그 다음엔 또 회개야,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한 거 빨리 이걸 회개하고 그걸 청산하고 고치고 거기서 떠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잘못 살았으면 빨리 그걸 고치고 청산해야 돼. 새롭게 출발해야 돼. 첫째 감사, 둘째 회개, 셋째는 이제 자기가 구할 거 구하는 거예요. 넷째는 뭐 나만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역시 감사.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 기도의 손이란 말을 하죠. 기도의 손을 들라. 뭐 손가락 5개인 것처럼 기도 순서도 5개다 생각하면 뭐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뭐 예라고 좋다, 해주겠다 그렇게 응답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잘못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니다. 너 더 생각해봐라. 아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조금 기다려라. 때가 아직 안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응답이 올 수가 있고 하여튼 기도는 예상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로 구할 때 구하는 이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 내 앞날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고 7전8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7전8기 8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7전8기. 또 믿는 사람은 화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믿음 안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거꾸로야 전복위화. 복을 받아도 나중에 이게 화가 돼. 공산당 두목들 뭐 엄청나잖아. 뭐 재산이 엄청나고 뭐 권력 엄청나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한 복 받은 것 같잖아. 에? 그러나 그게 나중에 보니까 복이 아니고 화라 이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끝을 봐야 돼. 끝을. 하나님과의 인도에 있어서도 끝까지 가봐야지 도중에 너무 이렇게 낙심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나도 은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게 되고 또 합력해 선이 돼. 합력해서 모든 것이. 요셉의 경우처럼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이 되어서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은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명총리가 된 거지. 자기 집안 식구들 또 애굽 사람들 그 근방의 여러 민족들을 그 흉년으로부터 다 살려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합력해 손이더라고. 믿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합력해서 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요 사이도 필요하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안 걸리면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야.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돼. 이게. 자식한테 가르치려면 이게 말만 가지고 안 돼. 본을 보여야 돼. 본을. 그다음 셋째로 가정에서 뭘 가르쳐야 되면 사상 교육을 가르쳐야 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마귀적인 악질적인 이 땅에서 아마 최고의 아주 악질들인데 이 북한 공산당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사상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뻘건물이 들었어. 아까 천주교 얘기했지만 천주교의 신부들 가운데 10%가 그 뻘건물이 들었어. 난 참 그 장가를 안 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정신 나간 인간들이야. 네? 장가를 안 들어갖고 철이 없나 봐. 네? 신부가 되었고 말이야. 빨갱이 옷 타고 앉아있고 이렇게. 10%야. 그리고 그 10% 뻘건 물든 자들이 또 아주 악착 같은 게 있잖아. 그 악착 같은 거. 쌈딱 아니야. 천주교를 완전히 장악했어. 추기경도 마음대로 못해. 다른 신부들 말 못해. 그 10%한테 잘못 보이면 아주 뭐 쫓겨날 수도 있어. 이게 사상 교육을 시켜야 돼.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동시에 전체주의야, 전체주의. 그러니까 독재가 있는 거야, 독재. 그 수령들이 있잖아. 지금 중국도 수령이 있고, 러시아도 수령이 있고, 또 북한 수령이 있고, 이 자들 계속 해먹잖아. 북한은 그냥 혼자만 해먹기 그러니까 지금 3대니 4대 내려가잖아. 이게 나라입니까? 그걸 좋다고 하는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권력자가 왕이야. 국민들은 다 노예야, 노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공산주의는 개인을 말살해. 개인을 우습게 알지 뭐. 또 상호 감시를 시켜. 상호 감시. 상호 감시를 시켜갖고 또 고발을 시켜. 고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세상이야 거기는.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는 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물이 좀 들었어요 조금. 거기에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무자비한 자들이요.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자들이요.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은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뭐 한몫 잡을까 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북한 공산당들이 남한 공산주의자들을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왜?
저자들은 남한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거야. 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용은 해먹을 망정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을 자들이 누구냐? 남한의 공산당들이야. 이것도 모르고 무슨 뭐 쳐들어오면 뭐 한몫 잡을까? 꿈 깨라고. 그리고 공산당들은 뭐예요? 무신론 주장하자. 하나님을 없다 하잖아. 공산당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무신론자가 돼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신론자들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야. 성경 말씀이요. 사실 무신론은 인간이 주장하기 어려워. 왜? 이 우주에 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주 전체를 다 조사해 봐야지.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무신론은 이게 주장하기 불가능한 거야. 볼란서에 그 유명한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이 사람 아주 뭐 머리도 좋은 사람인 동시에 천재니까. 또 그 유명한 책도 썼죠. 팡세라고. 또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건데 파스칼의 내기라는 말이 있어. 파스칼의 내기. 내기하자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그걸로 그만이야.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뭐 덕 볼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야. 반대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는 지옥이야. 물론 이제 혹시 하나님 안 계시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길 걸자 이거야. 누가 더 약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는 지옥이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안 계시면 뭐 그냥 뭐 끌고 나는 거지 뭐. 누가 약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을 배격해야 되고 또 공산당들은 또 유물론을 지향해요. 유물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신이 없다고 그러고 무신론.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어, 더 커. 하나님은 뭐예요? 육체가 없으시다고. 거룩한 영이시야. 육체가 없다고 해서 헛개비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육체가 없어요. 영이야, 영. 거룩한 영. 심지어 마귀들도 귀신들도 육체가 없어요. 그냥 영이야. 근데 그 영이 뭐 인간도 만드시고 인간보다 더 세지.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아주 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영만 갖고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흙을 가지고 육체도 만드시고 동시에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났으면 뭐 짐승이죠.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겉사람인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속사람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겉사람 육체와 속사람 영이 결합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살았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죽을 때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죽을 때 그 영혼이 그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도 그걸 입신한다고 그러죠. 살아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입신. 그 유명한 또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유물론지상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여기 책상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 생긴 일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누가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많이 죽였지만은 모택동이가 제일 많이 죽였고, 또 스탈린이 그 다음으로 죽였고, 사람 죽인 자들을 이거 처벌을 하려는데 이 땅에서 처벌 못 하잖아.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 저들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저한테 좋을 뻔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야. 이 땅에서 호강해봐야 얼마나 해. 하루살이도 못 되는데 인생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권력자든 재벌이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결국을 봐야지. 조금 있으면 끝나. 하루살이도 못 돼, 인생은. 사상교육을 잘해야 돼. 아마 목사들 가운데도 한 10%는 아마 좀 벌건물에 들었을 거예요. 한심한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 무식한 자들. 그 다음에 넷째로 가정에서, 이건 또 학교에서 좀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생활 경제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가 경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빵을 얻으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저축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좀 배우시고, 배웠으면 뭐예요? 써먹어야지. 좀 가르치란 말이에요. 성경만 알아서도 안 돼. 경제도 좀 알고, 사상도 좀 알고,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생활 법률도 좀 알아야 돼요. 생활 법률. 네. 생활 법률을 좀 알아야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새 얼마나 사기가 많습니까?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금융 사기 얼마나 많아요. 생활 법률, 전문적인 법률 말고 생활 법률은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알고, 또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 교육, 생활 경제, 생활 법률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만 가지고 안 돼. 물론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또 사상도 가르치고, 생활 경제, 생활 법도 가르치고, 그럴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괜찮게 살 수가 있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또 장수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